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18절에 이후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나 그리스도가 아니요. 또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누굴까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지만 그 말을 써본다면 즉 그리스도인은 또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건 또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습니다. 그 복음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또 상호 어떤 교환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성령이 유일하고 세례와 교회가 유일하고 말씀이 유일하고 복음도 우리 구원의 도도 유일합니다. 이곳저곳 우물을 파면 밑에 지하수가 다 통한다. 이 종교다운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곳에서 한 원천에서 한 생수가 나옵니다. 서로 종교가 다 연결되어 있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해탈이라거나 영혼 불멸이라거나 그것은 전혀 가당치 않습니다. 그건 어떤 종교적 합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는 논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빌리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아버지가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10장 30절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전부 다 요한복음의 삼일체 신앙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아들을 시인하고 이제 여기 또 시인한다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보면 아들을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아버지를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삼일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삼일체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들을 시인하는 그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처음에 들은 것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라. 너에게 거하게 하라. 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금방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떠오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에 계속 우리에게 이게 성도의 평안함이에요. 샬롬이에요. 이 진리 계속 반복되는 이런 말씀. 이 삼일체 신앙이지 뭐예요. 삼일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불쑥불쑥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리된 것이 삼일체 교리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은혜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육체로 마칠 수 없습니다. 공로로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 처음에 그것은 단지 시작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처음에 들은 것이 바로 구원을 인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에요. 처음이라고 일부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 들은 것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영원한 생명.
처음은 뭘까요? 처음이 영원하다면 그건 존재예요. 처음이 영원하다면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잉태 때부터 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까? 소유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만 존재는 처음이 마지막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이 처음이라는 거, 특별히 계시록에 우리가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처음이라 그러면 아직까지 미숙하고 또 뭔가 더 성숙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처음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은 자녀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생명 이런 면에서는 처음이 마지막이에요. 처음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만 완성 가운데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가운데 미완성.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완성된 인침을 받은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학교 1학년 때 쓴 설교가 아직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고 지금 이렇게 30년 후에 설교하는 또 저에게도 또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우리가 그저 일부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공로주의요, 자질주의요, 알미니안주의요, 로마 캐톨릭주의요. 우리는 뭐예요? 바로 법정적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단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도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유다스에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그렇게 우리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찌 우리가 공로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화되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날마다 자라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분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에베소서 4장에 특별히 우리가 3장 부분이죠. 3장 부분에 은혜의 분량대로 장성한 분량대로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그러한 자라감이 있습니다. 자라감이 있지만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면에서의 넉넉함이 있고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한번 은혜의 빛이 비치면 떠나가지 않고 한번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믿음이 영원히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0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바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영적 감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지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아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요한복음은 계속 14장에서 16장까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당시에 불변하게 우리에게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이 배우고 자라가서 고백되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누구든지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복음, 그 예수가 어제나 또 지금이나 이후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그리스도는 누구냐? 혹은 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지난주에 우리가 다수라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너무 저 그리스도 이런데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세기 말에 보면 막 뭐 저 그리스도 뭐 하여튼 그냥 기독교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1999년 그 상황에서 말이에요. 뭐 7월, 10월 하면서 뭐가 저 그리스도다 뭐가 다 쓸데없는 이야기. 지금 우리 신앙이나 내일 주님 오실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어느 시점을 대비하고 예비한다는 게 다 헛되다. 아마 그냥 산이 무너지듯 해도 그때도 우리는 주님 오셔야 오시는 거예요. 그 징조를 알지라 그건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오심에 정확한 징조인 거지. 믿음 가운데. 그것을 무슨 막연히 예상을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 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처음 것을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더 우리가 힘쓸 것은 처음 것을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낫다는 거. 그게 결국은 어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마지막에 뭐예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낳았으니까 부모고.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오계명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게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낳은 것이 은혜인데 낳으신 분이 길러주시지 않겠느냐. 낳으신 분이 길러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에 낳으신 분이 주님이 우리를 낳았단 말이야. 낳으신 분이 길러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존재에 속한 것이요. 신분에 속한 것이요. 낳은 것이요. 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낳은 것이요. 그것에서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본질에서 떠나지 마라. 신앙생활이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자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게 정확하게 그는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삼일체 신앙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삼일체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러니까 오늘 간략하게 지난주도 우리가 마찬가지 22절에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을 부인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삼일체를 부인하고 이건 신학에서 신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에 있어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제2위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부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은혜의 순서, 구원의 순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계속 아까 말씀같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나에게 듣는 자는 아버지께 듣는 것이요. 다 성경에 나옵니다. 내게 듣는 것은 아버지께 듣는 것이요. 내게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지금 요한 1서에서 이 이단이 들어오는 영지주의가 신비주의고 자질주의고 그리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막 신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저급한 신을 이야기하고 고급 신을 이야기하고 이런 버릇들이 교회 안에서 막 생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다 해놓고는
점점 다시 또 자기 육체로 내 생각으로 내가 배운 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들은 것 24절이 이것은 존재에 속한 것이다. 처음은 존재예요. 처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존재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소유라면 내일의 것이 오늘의 것이 새롭게 해요. 쇠물이 흙물을 바꿔요. 그러나 존재는 동일해요. 존재. 그게 처음 것이 계속된다. 처음 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아까 계시로 이야기했지만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런 것은 다 뭐예요? 처음이라는 것은 존재에 속한 거예요. 존재가 25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바로 최초에 무슨 말씀? 바로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요한일서에 바로 내려와서 또 영원한 생명. 특별히 우리가 생명이라면 요한복음에서의 또 요한계시록 생명은 영생이거든요. 성경에서 생명은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은 특별히 영생에 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2절에 1장 2절에 요한일서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보았고 뚜렷이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이것도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서 요한복음이 아주 이렇게 잘 짜여진 물론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도 참 놀랍도록 잘 짜여져 있지만 우리가 계속 또 바울 서신도 다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은 좀 더 교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변증하고 이런 것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생명의 지식입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의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곧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칠 수 없습니다. 생명도 은혜요, 생활도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장 16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부터 들은 것. 이것이 디모데에게 말한 믿고 확신한 것인데 배우고 확신하는 것인데 배우고 확신한 것을 거한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진리의 차트가 싹 열려요. 우리에게 쫙 내려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는 구주다. 우리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 이것이 구원받을 때 쫙 열려요. 그리고 이전껏 내 죄가 보여서 회개하고 동시에 다 일어난다고요. 자녀됨이 일어나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쫙 다 일어난다고요. 그게요. 그게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라감의 측면도 있지만 처음의 것이 완전한데 이것으로부터 점점 어떤 면에서는 약해지는 부분도 있다. 세상 것을 섞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죠. 경계해야죠. 처음 사랑의 그 순수함이 섞이는 부분도 있다고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섞이는 부분도 있다면 섞이는 것을 우리가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섞이는 것을.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없고 그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모든 것을 은혜의 은혜로라. 이게 계속 이 사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공로와 자질이 더해지면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여야 은혜예요. 은혜는 은혜여야 은혜예요. 은혜 플러스 공로면 안 좋습니까? 아니요. 은혜 플러스 공로는 은혜가 없음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위에 달란트다. 선물 위에 선물이다. 선물 위에 공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다 갈라져요. 딱 신학이 갈라지고 신앙이 갈라져요. 전적 은혜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사실 합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걸 하지만 신인 합력은 사실상 인본주의예요. 인신 합력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인간이 섞여서 하나님이 주고 그래도 우리가 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 그 신인 합력인데 신인 합력은 다 결론적으로 인신 합력이 돼요. 인간이 시작하고 하나님은 따라오는 게 돼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은혜가 귀한 신앙이에요. 이게 심오한 신앙이고 고급스러운 신앙이에요. 이게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논란이 일어나고 세상에 어떤 이론이 있고 세상에 어떤 그러한 논변이 있고 이럴 때는 꼭 행위가 믿음하고 섞이면 그게 고급스러운 것 같고 그게 뭔가 좀 더 세상에서 통할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고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공로고 그 십자가가 내 쉴 곳이고 그 십자가가 하늘 지성소로 통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십자가 밝히 보이는 걸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게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 다 이루신 그 의에 의외에 우리의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가고 그래서 대속의 진리 무조건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 구원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구원의 도는 오직의 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을 시인하고 그 자가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이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요한일서의 이 부분. 그리고 실제로 즉 그리스도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역사적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의 이단이라고 부르고 성경에 나타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요한 1서에 지금 대상이 되는 영지주의라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바로 요한 1서에서 문제가 되는 그 이단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 즉 그리스도들 복수를 썼죠. 그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다. 그 영지주의는 처음에 보면 최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최고 고급스럽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그러고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즉 그리스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셨다. 존재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오늘 25절이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씀이 너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함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오케스트라 3장 4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첫 소절에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슈베르트 미안성 교향곡도 있지만 그 혹자는 그걸 완성이라 그래요.
미완성 교향곡이지만 완성이다 하는데 우리 구원은 완성이에요. 완성입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아직이란 말 그거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미예요. 그런데 갈로 열고 아직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천 상류까지는 했는데 서울 수복은 못했다거나 우리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미 아직 그 말을 쓰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인천에서 서울에 올 때까지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인침을 받아서 이미 그런 비유는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은 그렇게 비밀, 성경의 구원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렇게 쉽게 비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아멘으로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래서 그래 이 비유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미 아직 하는데 잘 알고 쓰셔야 돼요. 이미예요. 이미인데 갈로 열고 아직이에요. 그리고 갈로 닫아야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항상 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라감이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딱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겁니다. 신앙은 완성된 가운데서의 미완성이다. 완성된 가운데. 그러니까 완성이에요. 우리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이미 잊혀진 것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딱 이렇게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무슨 부석부석하면서 뭔가 더 이렇게 덜 지어가지고 뭔가 더 이렇게 막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다 이루신 의가 내 의요. 이 의는 이 땅에서 그리고 천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의는 새로운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새로운 복음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 신앙생활이고 이게 당연한 바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올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혼하면서 왜 영생을 이야기할까요? 이 구원의 도에 우리가 확실히 서 있으면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데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는다면 그 딱 하나의 관점은 뭐냐? 요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신 그 도가 귀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에 들은 것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시인하는 그 아버지여 믿음의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고 그의 의가 모든 우리 생명과 생활 또 아버지여 우리 살아남과 살아감에 모든 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한 날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끄트머리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거하는 오늘 주일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지켜주시고 지금 곳곳에서 아버지여 간구하고 애통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안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